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섭리와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아침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장절들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잠언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호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8장 6절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하는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한 깊은 개념과 의미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절로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8장에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호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소리 높여 부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고 외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리석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은 지혜의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라는 말씀은 고상한 것, 귀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지혜는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진리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상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과 진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인격체로 표현하는 이 지혜는 그만큼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혜의 말씀의 가치에 대하여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혜의 훈계와 지식이 은과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고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그 어떤 가치보다 지혜는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진주라는 말 가운데는 이 산호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홍보석 또는 보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음성을 사모하며 청종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가운데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은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 같아도 어떤 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들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불만 섞인 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또한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게 되고 삶의 구조가 바로 지혜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들리는 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들리는 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제어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 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철이라는 원어는 사려 깊은 신중함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 마음 속에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아놓기 때문에 언제나 아름답고 따뜻한 말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마음심 중에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도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가슴속에 담아놓는 일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근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근신이라는 말은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또 17장 15절에는 악인은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것과 의로운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가 사려 깊음을 주소로 삼는다는 말은 사려 깊음 속에 지혜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또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지혜는 사려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의와 불의,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의와 진리와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사려 깊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생각도 어떤 언행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에 반응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에는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려 깊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지혜의 영향력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반응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살피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 그런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삶의 경건함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바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등을 가리키지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만과 거만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7절에도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7가지, 6가지, 7가지를 열거할 때 우리 엊그제 말씀을 나눴지요. 그 첫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만과 교만함을 제하여 버리는 것. 사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스스로 이것 사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만함과 거만함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의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러한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의 본질이 무엇이고 악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선과 사랑, 의에 대하여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 사는 일을 통하여 의와 선을 십자가의 그 크신 능력 속에서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사모하며
악에 대한 사회 깊은 마음을 통한 선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특히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이러한 모든 삶의 언행을 제하여 버리는 귀한 삶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혜하며. 여기 지혜에게 도략과 참지식과 지혜가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도략이라는 원어는 목적,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참지식이라는 말씀은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략과 참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의 배경과 건전한 진로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말씀 도략과 참지식, 명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목적과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올바른 건전한 진로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진 통찰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왕들이, 리더들이 가져야 할 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올바른 목표와 또한 플랜과 비전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그룹을 리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가 갖는 특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는 어떤 일에 대한 목적과 건전하고 유능한 통찰력이 있고 이해력과 추진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리더들입니다. 여기는 왕들이 치리하며 여기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 그 각 그룹에서의 리더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은 지혜를 통해서 온전한 목적과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력과 추진력,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세상과 종교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그것으로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특히 왕들과 방백들이나 재판관들에게 요청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들과 방백들과 재판관들은 의와 선을 이루는 훌륭한 봉사자들입니다. 힘과 용기가 없으면 비겁하게 불의와 타협하겠지만 지혜는 힘과 용기가 있어 의와 선을 택하고 그것을 이룹니다. 지혜는 사회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진정 삶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가진 성도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1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지나나니. 여기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과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부여를 줍니다. 본문은 부귀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는 부 혹은 재산과 영예라는 말입니다. 장구한 재물이라는 말은
귀한 혹은 현저한 재물, 또한 물려줄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곳간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여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경영의 원리의 기초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영예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예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웠고 존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지혜는 의를 줍니다.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또 지혜는 사람들로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지혜는 의로운 길이며 또 사람을 의롭고 공평한 길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지혜는 천은 그리고 정금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참으로 유익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귀한 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귀한 지혜를 경험하시고 지혜 속에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 생명의 가치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지혜, 무엇보다도 구원의 도리가 담겨져 있는 이 지혜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삶 속에는 사려 깊은 삶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하여 저희의 삶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